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2장 18절로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샘가 2월 10일 금요일 말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종종 그 신앙과 인생을 자동차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때가 있으세요. 자동차를 좋아하셔서 그렇게 비유를 잘 두시는데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비하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수리하는 신앙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 그 정비가 되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그 고속도로에서 그냥 뭐 엔진 문제나 아니면은 뭐 냉각수 문제로 그냥 차가 멈춰버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고장이 이유가 되어져서 멈춰버리면 정말 난감합니다. 이 도로 한복판에서 그냥 뒤에서는 빵빵거리고 그게 뭐 몇 차선이나 되는 것도 사실 위험스럽죠. 그 차가 아주 그냥 쌩쌩 달리는 곳에 그냥 또 그냥 편도 한 차선을 내가 막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또 큰 민폐가 없어요. 그냥 자신도 큰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 어떤 큰 손해도 입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큰 피해를 끼친단 말이죠. 뭐 그때 돼서야 뭐 이 수리를 하고 뭐 레카차를 부르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고쳐도 다행스러우나 애초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정비를 한다면 이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 되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비하라고 수도 없이 사인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나와 관계가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 속에서 살아가다가는 너희들이 다른 일로 열심내다가 결국은 큰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그것이 메뚜기의 재앙에 대한 이 경고를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듣고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베옷을 입고 금식의를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나아가 하나님과 막혔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재앙을 받지 않고 오히려 계속되어지는 복을 받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지혜롭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을 잃었을 때에 비로소 결핍을 느끼고 아차 이거 지금 큰 사단이 났구나 일이 났구나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지점에서 비로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그렇게 매달리게 되어지죠. 사실 그렇게
신앙에 있어서 큰 문제가 생겨서 수리에 들어가야 할 때조차도 늦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나 이미 잃은 것을, 수많은 것을 잃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좀 한계와 그런 좀 지혜 없음이 있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 요엘서가 다루고 있는 말씀이 너희들은 수리하는 인생, 수리하는 신앙이 되지 말고 정비하는 신앙이 되라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리에 들어가는 듯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너희들은 내 앞에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메뚜기 떼가 창궐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이 진짜였구나 생각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그들이 이미 이 메뚜기 떼로 인하여서 큰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나온 듯 싶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이전 본문에, 어제 본문에 다루고 있는 내용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금식일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울부짖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리는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그것이 곧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도 그들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는 표를 보여주시는 것이었죠. 너희는 내게 돌아와야 산다 라는 의미에서 그들의 징계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먼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간곡히 붙잡는 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기도의 지속력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 빈털터리가 되면 주변 나라들로부터 멸시를 당하죠. 조롱을 당하죠. 야,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렇게 메뚜기 떼가 창궐함으로 그 지경이 된 거 보면 야,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든지 아니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 우상 숭배자들이 조롱을 하고 손가락질을 한단 말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 방탕함과 죄악으로 그리고 게으름으로 내 삶이 무너져 내리면 내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을 바라볼 때 아니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그러던데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그러던데 매일 삶이 저 모양 저 꼴이야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뿐만 아니라 자기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까지도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욕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 사람 더 이상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지 아니하고 조롱당하지 않도록 그 삶을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20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일하시는가 그 말씀을 해주세요. 20절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이 북쪽 군대가 누구일까요? 이 문맥상 보면요 25절에 있는 이 메뚜기
때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즉 북쪽 군대죠.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줄 것이다. 이 내용을 보면은 20절에 내가 북쪽 군대, 이것이 이제 그 메뚜기 떼임을 알 수가 있겠죠.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버릴 것이다. 그들을 싹 쫓아내버릴 거라는 거죠. 2년 전 혹은 몇 년에 한 번씩 메뚜기 떼가 지금도 창궐 하는데 사람들이 뭐 살충제를 뿌리고 뭘로 막으려고 해도 뭐 중국 같은 경우에서 뭐 몇십만 마리의 오리떼를 풀어서 그것을 막아보려고 하지만 그런 것으로 막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린대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막 다 뜯어먹고 그러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린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 버리시고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동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요단강 정도 되겠죠.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여기 예루살렘에서 서쪽은 지중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동해에 있는 강으로 서해에 있는 바다로 다 싹 쓸어 집어넣어 버려서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를 정도로 그들을 싹 진멸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땅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이제 더 이상 메뚜기 떼나 내 삶을 좀먹는 그러한 죄악의 무리들이 와서 내 삶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을 약속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22절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니 먹을 게 없으면 사람만 곤란함을 당합니까? 들짐승들도 곤란함을 당하죠. 그러니 그들에게까지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즉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리니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예전과 같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복권되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과 같을 것이다. 사람이 참 묘해요. 이미 하나님 앞에 이것은 다 받아 누리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복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깨닫지 못하고 그 인생이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그 자신이 쥐고 있는 것이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쓰기도 하고 남용하여 쓰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적절히 쓰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짓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망각해 버려요.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린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도 보세요. 결국은 그것을 다시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것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 때문에 그래? 그럼 내가 그것을 잠깐 걷어가 보겠다 하고 싹 걷어가 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차! 그때 가서 이미 누렸던 것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는 게 사람의 한계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이 언제 감사하게 될까요? 잃었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잃었을 때 비로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것, 누리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하던 것인가, 감사할 만한 내용들인가 하는 그때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늘 욕망과 욕심과 어떤 무리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먼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 앞에 먼저는 바른 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또 한계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늘 항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감사와 기쁨을 갖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수리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건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잃은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26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분주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 있다든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사는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아차하며 돌이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기도하고 있고 이미 말씀을 읽고 있고 이미 예배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야 돼. 더 기도의 자리로 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지점으로 가야 돼. 예배에 있어서 참으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나아가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사인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깊은 친밀함, 깊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지점까지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